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새벽에 갑자기 내린 눈으로 또 눈 때문에 교회에 많이 못 오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네, 네, 너무나 당연하게 매주 만나는 것 같지만 매주 만날 수 있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또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도 교회 오는 날인 거 아세요? 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일 무슨 날이에요? 네, 내일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내일 그냥 월요일이 아니에요. 내일 9시 또 11시 예배가 이렇게 있고요. 특히 이제 11시 예배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11시에는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 내 중심으로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숙제 제가 내드린 거 하셨어요? 역시 똑같군요. 이게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숙제 얘기하면 갑자기 탁 조용해지는데 제가 대림절 첫 주에 숙제 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성탄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께 꼭 손편지로 카드 하나씩 꼭 쓰시라고요. 여러분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옆집이나 친구들 아니면 동네에 있는 가게 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꼭 전하십시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기들 둘이랑 편지랑 선물을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쭉 그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꼭 도전하셔서 요즘에 손으로 쓴 편지 받아보기 어렵잖아요. 그와 같은 감동과 은혜를 누군가가 받고 그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위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과 분주함 가운데 여러분 많이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는 건 느끼시죠? 한 오후 4시 정도만 되면 벌써 서울에 도심이 차가 막힙니다. 저녁 때쯤 되면 웬만한 음식점에 가면 자리가 없고요. 그만큼 많은 모임들이 있고 분주함과도 싸우시고 또 지난 한 주 맹렬한 추위와도 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의 벽난로 안에서 따뜻하게 녹길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대림절 4주차예요. 한국 교회 많이 지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교회 전통에서는 특별히 이슬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로라테 선데이라고 불렀는데 이사야 45장 8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아 너 뭐하냐? 정의를 이슬같이 내려라. 구름 너는 뭐하냐? 승리를 비처럼 뿌려라. 내가 심은 씨가 구원으로 피어나도록 정의도 함께 싹트도록 땅아 너의 입을 벌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일에 피조물들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은 그냥 이루어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하는 창조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창조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미 있는 하나님이시며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조물들에게는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으로 첫 모습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형상을 육신이 입어서 오시며 피조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피조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선보이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탄을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위로. 저는 이것이 성탄의 신학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예요. 대철학자 하이데거와 대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 이전에 깊은 대화 속에서 서로가 쓴 대화를 책으로 쓴 게 있어요. 존재와 시간이란 책인데 제목만 들어도 별로 읽고 싶지 않죠. 한 100년 정도 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저도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조직신학 박사과정 할 때 이제 그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안 읽힙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는 작법이 상대가 이해할 수 있으면 잘못 쓴 거래요. 어렵게 쓰면 쓸수록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도무지 문장에 마침표가 없어요. 한 10줄 있다가 마침표 하나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읽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100년 전, 200년 책은 원래 잘 안 읽혀요. 그때 그렇게 썼었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다른 구절보다 저는 이 구절이 기억이 났어요.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시작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요, 이를 모르고 살아가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이 책에서는 세인, 세상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든 세상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 창조주에 의해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던진 이의 위로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없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말하고요. 그 불안이 계속되고 내가 생각하는 영역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믿고 던진 이를 어떻게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이를 알지 못하면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외주를 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각자가 잘 사는 삶을 자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외줄 타는 인생인데 더 높은 곳에서 외줄 타는 사람이 내가 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도 외줄 타는지 모르고 까딱하면 떨어지는지 모르고 높은 데서 외줄 타면서 나는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지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자 하나님 자신에게 인간 가죽을 입히시고 인간을 위로하러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도 무엇이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불안해하는 한 사람, 자신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쯤 되면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바로 수태고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많은 고지서 받고 계시죠? 내가 재산이 좀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고지도 받으셨을 거고요, 재산세 고지도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둘 다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자동차세 고지도 받으실 거고 전기, 가스, 수도 고지도 받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물론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놀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범위 안에서의 고지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태고지는 좀 다르죠. 본문의 주요 인물인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의 이름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랑 마리아라는 이름이랑 같은 이름이에요. 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와 예수 같은 이름인 것처럼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의 직계 후손,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뼈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의 뼈대가 무너졌어요. 로마의 식민
백성이 되니까 왕가의 자녀라는 게 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함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마리아에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위로가 임합니다. 바로 평안과 임마누엘로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평안과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천사는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에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천사는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찾아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지금 어떤 고지를 받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리아는 거듭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로는 천사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고지한다는 것에 놀랬고, 두 번째는 아니 내가 무슨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 자체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거듭 말하죠. 3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그 마리아가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은 은혜를 입은 자.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천사에 놀라긴 했지만 나에게 은혜를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마음 가운데 작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따뜻한 옷을 입은 것 같은 평안함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자신이 무엇이 힘든지도 모르고 가열차게 살아왔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은 따뜻한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의 심령이, 그의 상한 마음이 따뜻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둔 우리는 오늘 어떤 위로를 구해야 할까요? 어떤 위로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하늘로부터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위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놀람과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위로였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히시는 분이 바로 나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천사를 보내신 분도 나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도 나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마리아의 마음을 눅놓듯 녹게 합니다. 스스로 만드는 위로로 그날 불을 떼며 살아갔던 마리아에게 자신이 불을 떼지 않고 강한 큰 벽난로와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함께하자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비로소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본격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마리아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위로는
이것을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 수태고지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마리아는 놀람과 두려움을 넘어 이제는 경악에 이르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두 번째, 그 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도 없었어요. 사람은 보통 안 좋은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죠. 만약에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투석형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다윗의 왕가의 뿌리, 뼈대 깊은, 뼈대 있는 자녀였죠. 그 아들이 장차 어떤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 소식도 놀라웠어요. 우리 가문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옆집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낳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마치 몇 년치 세금 고지서를 한 번에 다 받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고지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받은 마리아는 지극히 인간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하죠. 3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사람이라는 관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받고 이해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작아요. 마리아는 아주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위로는 너무나 감당치 못해서 붓는 족족 그 그릇을 차고 넘쳐서 그릇 밖에 튀어나간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저를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저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나다나엘 입장에서 주님께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것은 자신의 상식 아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질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자신들의 간장종지보다 작은 이해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자꾸 자기 그릇 안에 담고 그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주신 수태고지는 작은 그릇에 콸콸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태고지는 단순히 그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것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은 그대로예요.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기에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저 순종한 사람. 자신의 그릇은 작지만 자신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위로를 그저 받아내고 순종하는 사람. 넘치는 것은 넘치는 대로 내가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 그릇에 담긴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마리아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제자의 사명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런 소식은 미리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앞으로 몇 10년, 2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제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왜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전에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이미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 준비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죠. 36절과 37절에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놀랐냐? 근데 나는 이미 너의 삶에서 말하고 있었다. 말씀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너의 사랑하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령의 나이에도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이미 고백하지 않았냐. 이미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보여주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고 있었다. 그뿐입니까? 35절엔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 아이를 잉태할 것에 대해서 놀랐냐?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으로 부담을 갖고 있느냐? 너는 놀라지 말아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 승천하시며 두려워하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 닮았어요.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는 단순한 임신과 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제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수태고지는 마치 마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신 그 사건들처럼 마리아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이 수태고지의 사건이에요.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는데 너는 나를 낳아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낳아라.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씩 평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이런 고지의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고지하시는 소명과 사명과 축복과 위로가 있어요.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수태 고지와 같은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만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다라는 건 뭐예요? 이해의 영역 밖에서 일어난 걸 우린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일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의 증거로 성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위로로
고지하시는 시간이 바로 내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낙심하고 있는 일들, 부끄러운 일들,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만드는 조악한 위로에 나를 기대지 마시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위로, 나를 창조하신 이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고지하십니다. 너는 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평안한 자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해 나의 신비와 위로를 전할 것이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권능을 더하여 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말씀한 수태의 고지입니다. 물론 이를 믿는 데는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의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의심은 의심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 역시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을 우리의 그릇 안에 어차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담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저항입니다. 우린 그것을 불신이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불신이라기보단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커서 이게 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종의 인간의 저항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딱 갔는데 그 택배 기사님이 여러분 집 앞에 택배요 하고 자동차 한 대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바로 전화, 이거 제 거 아닌데요. 아니 맞아요. 선생님 앞으로 배달된 게 맞아요. 그래도 아마 몇 번 확인하실 거예요.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앞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제가 어떻게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때 내가 할 만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소시민들, 오히려 그 이하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충분히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그릇에서 넘치는 건 넘치는 대로 놔두고 너희 그릇에 담긴 만큼 나의 일을 감당하라.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 마리아를 제자로 부르신 사명이에요. 비로소 마리아도 자신의 잔에 차고 넘치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위로를 그대로 받기로 동의해요. 3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마리아를 찾아오신 수태고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위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는 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탄이라는 이름으로 위로부터 내려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갑자기 내려오면 놀랄까봐 미리 한 달 전부터 성탄 카드를 보내시고 초인종을 누르는 이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놀랄까봐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성탄이잖아요. 오늘 대림절 마지막 4주차는 들어가기 전에 벨을 누르는 시간과 같아요. 이번 성탄 하나님은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침대 곁에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내려오신 제자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아 키우며 그 이후에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리아에게 주신 제자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제자의 삶이 각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항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을 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이 세상의 모든 빗물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만 받고 받은 용도대로 쓰일 뿐입니다. 밖에 떨어지는 빗물, 그것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 비로소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순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죠. 이 마리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됐을 때 비로소 천사는 떠납니다. 마치 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잠이 오지 않을 때 옆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든 것을 보고 떠나는 부모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 사명과 소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함에 두려움이 사라진 마리아의 모습을 끝까지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성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